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 주관을 넣고 그걸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제 주관인지 모르죠. 저는 그냥 정상적인 거 가지고 이제 보니까 참 아름답다.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그런 그림 같은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마음이 좀 슬프고 우울하고 괴로운 사람들은 그 떨어진 잎사귀를 보고 뭐가 떨어져요? 뭐 어쨌든 하여튼 자기 인생이 떨어지든지 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 작업이 신앙하는 게 뭐냐면 좀 더 객관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관이 너무 세니까 그래요. 내 생각이 너무 센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이 저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그런 건데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뭣도 안 들고 사건을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삶의 모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특별히 오늘 말씀하는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죄로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주관을 넣지 않고. 그런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모른다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객관적이 아니고 합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은 내 주관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는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판단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의 백성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믿기도 하고 교회 자리에 와 앉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거기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고백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 아니에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이제 내용을 교육을 받았든지 아니면 경험을 했든지 사실은 대개 다 아는 우리의 이 예배도 보면 예배를 통해서 감사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겉모양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이고 겉은 화려하고 입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이사야가 아주 정확하게 보는 거죠. 입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삶에
정직한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정직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속마음이 겉과 속이 다 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속과 겉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특별히 신앙 의식이, 그죠? 의식이라고 하는 말 이제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신앙 의식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 신앙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그 어려운 모든 일을 잘 견뎌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위로해 줘야 되고 힘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교인들을 어루만져야 되고. 그래서 되게 교회 우리가 알잖아요. 목회마다 목사가 책망하는 설교보다도 교인들을 어루만지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줘야 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식이 하나님과의 분명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의식 속에서 그게 생겨야죠. 이사야는 그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백성들은 그런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거칠해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정직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정직성과 성실성과 겉과 속이 하나 된 진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도 없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또 변질된 신앙 형태가 그들을 영적인 빈곤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예배에 대한 그 감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영적 빈곤을 가져오고, 영적 빈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미건조하게 하는 거예요. 입과 입술은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멀어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는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은 화려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내용, 그것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이것은 율법주의를 공격하고 형식주의의 바리새이적인 요소를 공격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했었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겉은 번드리한데 그 속에는 썩어지는 냄새 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외적이고 의식적인 데서는 대단히 열정해요. 또 신앙 얘기를 하면 아주 열정해요. 아주 열광적인 신비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이고 또 요새 잘 표현하는 영성적인 면에서는 빈곤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미국에는 그런 거 잘 못 보지만 한국의 아주 큰 교회, 아주 열정적인 교회, 그 사람들이 거룩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나올 때 버스를 다 구역마다 버스를 타고 가죠. 그런 거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버스를 타려고 할 그때의 모습은 아주 질서 정연한, 차례차례 노인네 젊은이 관계없이 온 대로 싹 이쁘게 이렇게 타고 갈까요? 그냥 아수라장이 될까요?
그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근처도 못 갔으니까 이제 어느 기록에서 본 거예요. 그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나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거예요. 아무리 열광적인 신앙을 가져도 그거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국민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그건 단지 자기 남을 생각하는 배려, 남을 좀 봐주는 그런 거가 전혀 없는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요새 한국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문 지나가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니까 꼭 이렇게 닫아줘야 나가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우리 생활이니까. 한국은 언제 가니까 그걸 못 하더라고요. 저만 혼자 싹 가서 문이 싹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혀. 뭐예요? 그게? 배려 아니에요? 배려. 내 다음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온다고 하는 아주 작은 그 배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결국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는 옛날도 그래,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하여튼 형식적이고 이제 거칠해하는 사람들을 이사야 1장 12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하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이삭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겉과 속이 다른, 정직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받지도 않으시고 축복도 안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진실하고 정직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 참된 예배, 감격적인 예배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못해도 속으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 감격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 13절 후반절에 보면요, 성경적 근거에 의한 경외가 아니라 인간적인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다. 왜 빈 껍데기의 신앙을 사냐고 하면 인간적인 계명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라 인간적인 제도와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이거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근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중심하는 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적인 것의 구별입니다. 너무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 전통과 의식, 그것은 비신앙적이에요. 그건 죄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를 내세우는 것, 내가 너무 살아있는 거야. 나를 내세우는 것도 죄에 속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첫 번째 아담이 가인을 낳고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셔도 잘 몰라요. 나도 몰랐으니까. 최후에나 발견됐으니까. 그 다음 25절 26절에 보면 또 달라요. 그때서야 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처음에 나오는 내가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경 26절은 4장 26절은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4장 26절은 하는 말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하고의 이렇게 엄청난 차이예요. 나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교만에 속하는 이것도 죄에 속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나를 중심에 살아요. 제가 여기 목회할 때 한번 그 얘기를 한 번인가 아니야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생각하니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걸 자세히 했더니 우리 사람이 그때 했어. 그거 좀 하지 말어. 다는 안 할게요. 그것만 할게요. 우리는 내가라고 하는 거가 드러나게 하는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다른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보다도 나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가 기죽지 말라고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기가 너무 세요.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내가 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너무 세. 내가 거기 안 가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안 하면 아니에요. 그건 이런 나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어떨 때는 참 죄악 가운데 사는데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거고 하나님의 교제를 막는 거고 그리고 이 죄는 영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요소를 제거하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독소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신앙적인 힘이 없어요. 기도의 영적인 능력도 없어요. 이 죄악의 길을 막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그냥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표현을 그렇게 기도 속에 살아야 돼.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기가 살려고 하는 그 길을 꺾어야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14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도 없어지고 총명도 없어진다고 하면 남는 건 뭐예요? 멍청이, 치매 환자. 여러분 얼마나 치매가 무섭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 같아요. 지혜가 있어서 그 삶을 이어가고, 총명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설득하고, 우리가 지금 이단도 뭐 많이 들어오고 무슨 좋지 않은 종교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지혜가 우리에게 없어 보세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 앞에 지혜가 있는데, 나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를 말을 못해, 설명을 못해, 설득을 못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뭔지 아니까. 그런 건 모르면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모르는 거예요. 어젯밤에 어떤 우리 날 잘 아는 그 친구가 카톡을 보내왔는데, 30 몇 살 먹은 그 부인이 대장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떴어요. 눈물도 나지만 감격이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의 삶에도 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살고 싶은 나날이 절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더군요.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지나고 나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읽고, 우리 사람이 일부 예배에 지났는데 뭐라고 잔소리가 많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목사부장 해라 그래. 근데 오늘 아주 알았어 안 할게. 네.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마누라의 잔소리도 받아들이고, 영감의 소리 지르는,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 지혜도 없고 총명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뭔가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의 삶이 지혜로워지고 원망과 불평을 품고 살던 사람들이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삶이고 우리가 행복한 삶이에요. 지혜롭고 총명스럽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삶을 말합니다. 구원의 삶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아니에요? 거기에 뭐 있고 없고가 문제가 돼요?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감사하면서 제가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행복이죠. 정말 우리가 이사야가 너는 어째 이렇게 입으로만 나불나불해서 그러고 내 마음은 멀리 있느냐, 이런 그런 질책 책망을 하시는 걸 우리가 들으면서 입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직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그런 생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생활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역사라고 기억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입술은 가깝고 마음은 먼데 오늘 이 이사야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도 가깝고 마음도 가까워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